인원을 모이게 못하고 그래서 계속 못했지만 지금은 20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살님들 여기 우리 인원이 한 300명 이렇게 오실 수 있다 생각하면은 모살님들 한 600명까지 아니지 60명까지 이렇게 들어져서 앉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공양은 못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 그런데 뭐 법은 그대로 지켜줘야 되니까 하여간 모살님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지난번에부터 계속 듣고 왔었죠? 인터넷으로? 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 전면 스님께서 강의를 8번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8번을 또 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모살님 2명 오셔가지고 대충 했는데 모살님들 많이 안 계시는데 그거 바로 그냥 올리기 그래서 제가 다시 다뤄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은 간음제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녹화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뤄 올릴 생각이고요. 어쨌든 강의를 8번을 앞으로 제가 할 거예요. 해왔는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실제 보살님들께 조금이라도 수행 입장에서 도움이 되게끔 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스님들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경이나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원진 스님께서도 그 번역을 하시는 책이 있거든요. 요새 하고 계시는데 냐나난다 스님이라고 스리랑카의 큰 학자 스님이 계셨어요. 한 3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실 때까지 거의 평생 동안 하셨는 본문들을 경전 외에 하나도 없어요.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그걸 사람들께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게끔 못 알아듣는 부분까지도 정리를 하시고 본문을 하신 내용이 우리가 봐도 우리는 당연히 대단하게 느끼지만 학자 스님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스님이라요. 부처님이 경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활용하게끔 설명을 하신 거라요. 그걸 조금 본문들이 한 3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그걸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또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모살님들께 거기에서 한 8번으로 해가지고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슬픈 상황이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모살님들 많이 도움을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우리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죽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다 뭐 많은 걸 경험을 해왔을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많지는 않아요. 모살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모살님들은 100명 넘게 돌아가시는 거 봤을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한 30명 정도 돌아가시는 걸 봐왔거든요. 그래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정도 시작해가지고 고모들, 할머니들, 할아버지의 동생들, 그 다음에 고모, 이모, 무들, 그 다음에 저희 도반이었는 스님들, 그 다음에 우리 은사 스님의 도반이었는 노스님들,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슬퍼하는 자리, 우리의 도리를 해야 되는 자리, 제사도 시작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뭐를 하는 것, 뭐를 해주는 것, 그런 거 조금 또
강조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제가 행동했는 방식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슬픈 걸 안 보여주면은 조금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스리랑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더 수준이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포함해서 가족분들 중에서도 스님이 안 오느냐, 이렇게 코로나라고 이런 상황 분위기가 있어도 안 와서 섭섭해하는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시대로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를 할 수 있나요? 장례가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화려하게 하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화려하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은 부처님의 장례로 가서 보면은 제가자들 알아서 할 거다. 스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부처님의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봅니다. 아난다 스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알아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제가자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해요.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이에요. 수행이 더 위주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나를 잘 챙기는 거는 내가 했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례는 당연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처럼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지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라고 하는 것. 답. 모살님들이 답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답이라고 하는 거 알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여기 부도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 보면은. 그거 많은 사람들께 부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역할은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위주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해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것.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뭐냐면은 아버지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다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우리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따르는 것.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기도 했는데 보살님들께 제가 보살님들께 설명했는 그 지위 땅 아니의 땅 마라낭 니의 땅. 지위다라고 하면은 생명이에요. 인생이에요. 인생이 무상하고 죽음은 산주한다. 산주라고 하면은 뭐요? 산주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가요? 계속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죽음은 산주한다라고 해요. 죽음은 뭐예요?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산주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산주한다면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보살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산주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은 죽음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 수행, 이거 수행이거든요. 사념이라고 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수행이에요. 이걸 부처님께서 네 가지 그 보호명상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염불, 자비명상, 그 다음에 부정관, 마지막 그 사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위파사나 할 때 준비명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념이 우리 아버지가 제가 5, 6살 때부터 알려준 거라요. 부처님의 경전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도 더 달아서 그걸 제가 자인데도 해왔단 말이에요. 저녁마다 부처님이 이렇게 모시고 물하고 향하고 곳을 올리고 그 삼경이 있습니다. 그 경을 독송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개송이 또 있어요. 그걸 하고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도 한 5, 6살 때 알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진짜로 한 3일 전에 제가 전화했거든요. 연산통화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그때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누워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눈도 못 뜨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수행으로 마음을 조금 돌리시라. 그거밖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해서 제가 보살님들한테 더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웃음이라고 하는 거 얼굴에서 보려면은 현실적으로 수행이 마음에서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굴에서 보이는 모습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많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 바깥으로 나온다. 억지로 웃는 거는 1, 2분밖에 못 웃는다. 맨날 이야기해왔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는 거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웃으시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웃으시대요. 눈은 못 뜨고 얼굴은 웃고. 그렇게 있다가 그때부터 거의 말은 들리겠지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죠. 표시가 안 나고 울걸 웃음도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부터는 한 이틀 더 지나고 눈을 한 4분 정도 떴다입니다. 하고 입에서 조금 거품이 조금 났대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다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왔고 뭐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계속 아팠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는 걸어다니기도 못하게 되고 누워 계시는 상태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5일,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가셨다. 아팠었기 때문에 20 몇 년을 27년 정도 약을 드셨거든요. 내 경색으로. 그러니까 힘이 빠진 게 한 10년 정도 약을 드시니까 물바가지를 못 뜯는 정도로 힘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하여간 약해지고 지금 70이에요. 23일. 오늘 며칠이지? 며칠 지났는데 23일까지 70,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71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 샀었는데 20년은 제가 약 때문에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 때문에. 그러면은 90 정도 사셨다. 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가신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다르지 않아요. 다들 똑같대요. 돌아가시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웃으시면서 그때까지 계실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아무도 못해요. 저도 보살님들 얼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에서 미련사에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말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했는지 뭐를 챙겼는지 그런 걸 부처님이 확인하지 않아요. 뭐를 확인하느냐? 확인한다고 치면 스스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관리가 됐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는 안 보여요. 바깥으로는 안 보여요. 바깥으로 보이는 거 있을 수는 있어요. 서로 영향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기면은 보람이 있죠. 어느 정도. 그거는 보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당했네, 사기 당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해요? 스스로 해요. 그거 바깥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보이는 뭐를 챙겨주었는 모습도 잘못하면은 스스로 화가 나고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확인이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이렇게 명상 이 네 가지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했어요. 해왔어요. 모살님들도 매일 기도는 하시죠. 뭐 전수경이라도 한번 읽으려고 하시고 생각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시고 그 하는 게 하나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루는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 안에서 모살님들의 마음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 안 되는 상황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다 여기에 사놓고 읽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경전이고 방법이고 어떤 것도 상관없고 하는 거는 주가 돼야 되는 거는 모살님의 마음에 대한 상태, 마음의 환경, 마음의 변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만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긴 겁니다. 조절할 수 있으면 안 좋은 대로 돌려놓지는 않겠죠. 좋은 대로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그 좋은 방향은 뭐냐면은 담, 진, 지의 반대 방향. 그런데 담, 진, 지를 뭔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마음의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부처님께서 뭐 이야기처럼 하나 이야기하면은 부처님께서 한 지역에 스님들 많이 모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마라무니, 마라문이라고 하면 다 알죠? 그냥 마라문 우리가 종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인도는. 그러니까 마라문 중에 한 명이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이 오랜만에 왔네 라고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고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를 왜 안 찾아보고 그랬었느냐 라고 했었대요. 하고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모시고 스님들까지 공양을 올리고 챙기고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하나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왜 아들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보거든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 나는 이 할아버지가 전생에 500해 동안 아버지로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로 500해 동안 있었다. 우리가 100년 정도 산다.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람이 보통 죽잖아요. 거기에 500배 동안 작은 아버지도 있고 큰 아버지로 있었고 진짜 아버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의 어머니 우리가 알기로는 마야 부인이고 그 전반 왕이잖아요. 그거는 요번에 이생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생에 그 한 번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누구 되고 태어나고 죽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들 저의 어머니 좀 웃기지만 당연히 돼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보살님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돼 있지 않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챙긴다라고 살아계실 때 챙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보살님들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챙긴다, 보살님들의 남편을 챙긴다라고 해도 보살님들의 아버지 챙기는 거 됩니다. 이해가요? 경전에서 설명되는 윤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생, 이번 생, 다음 생,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뒤로도 뭐 진조 할아버지 존재까지 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 것 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설명을 하려면은.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모살림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담진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께 복을 종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권문을 읽었잖아요. 주권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못 깼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말이. 다 자비명상에 들어가 버려요.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권을 했잖아요.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거 다력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모살림들의 수행이 될 때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살림들의 어머니를 챙기는 거고 아버지를 챙기는 거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 챙겨주려고 해보시고 화난 날 일이 있어도 우리를 데릴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때문에 데릴까요? 네가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 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모살림들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어떨 때는 막 기분 나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좋게 볼 수가 있다 없다요? 있을 거예요. 있게끔 마음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모살림들께도 똑같이 거기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는 거 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지만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루는 성공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하루는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사시다 보면은 모살림들도 누구하고 같이 하고 있다? 죽음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웃으면서 아 나는 할까 했다 해가지고 또 가실 수가 있고 제대 할 수 있는 거 챙기는 거라고 하면은 모살림들이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없는 분들도 계실 건데 부처님은 가장 잘 챙겨주는 거라고 했는 게 뭐냐면은 사다, 시일라, 사티, 사바디, 반야 이 5가지 들어본 적이 있죠? 사다라고 하는 거는 신심이에요. 시일라라고 하면은 개예요. 사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사티예요. 사마디는 선전을 이야기하고 반야는 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5가지 말라라고도 하고 위리야라고도 해요. 말라라고 하면은 힘이에요. 이 힘을 기워주는 일을 해라. 이거 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살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분들께도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이걸 알려주는 게, 이걸 기우라고 도움을 주는 게 모살림들이 제대로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하루하루 해왔는 거예요. 오늘 했는지 확인하고요. 내일 했는지 또 확인 내일 하는 거예요. 그거 모레 그 다음 날 지금 생각해봐야 설모가 없어요. 과거 거 생각해봐야 설모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하루 끝날 때 모살림들도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 사신 거예요. 마지막에도 웃으시면서 사신 거예요. 가득 차게. 거기에 부지런히 사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 게 부지런히 살았는 거 아니고 모살림들의 하루하루 마음을 챙겨받는지 아닌지가 부지런히 살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강의를 아마 이걸 일단 올리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화요일마다 녹화를 해가지고 모살림들 참석하실 수 있으면 40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 수준에서는. 하여간 들어져서 앉으시면서 조심하면서 잘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